금산예찬교회 이영 목사님께서 전해드립니다. 계시록 8장 1, 2절을 읽고 오늘은 계시록 8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잠시 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반모 섬에서 주님을 만나 계시를 받았고 2, 3장에는 아시아 7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으며 4장은 요한이 본 하늘 보좌와 주위의 광경이 나오며 5장은 7 인으로 봉한 책과 그 인을 떼실 어린 양 예수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가 떼어지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보여주셨고 오늘 8장에서는 7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처음 4번의 나팔로 대환란의 심판이 곧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는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속에는 7째 나팔을 7 나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가 은혜와 사랑의 시대에서 진노와 심판의 시대로 바뀌기 전의 잠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되고 조용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7째 인을 땜과 동시에 7 나팔이 나오는 것은 7째 인과 7 나팔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그 7 천사의 이름은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라파엘과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등입니다. 이제 8장 3, 4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천사와 그가 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계시록 7장 2절과 18장 1절의 천사와 같은 천사로서 그는 특별한 천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수차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때마다 그분은 천사라는 뜻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3장과 사사기 6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 4절에 의하면 또 다른 천사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면서 땅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향을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제단이란 번제단을 말하며 금단이란 분향단, 즉 금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도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의 금향단까지 올라감을 잊지 마십시오. 그 후 5절에서 주님은 그 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으시는데 그것은 7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데 처음 4 나팔은 8장에서 불려지며 5째와 6째 나팔은 9장에 가서 불려집니다.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땅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심지어 지옥을 연상하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물심판 때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도피시킨 하나님은 불심판 때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셨고 장차 땅을 심판하실 때는 거듭난 성도들을 공중으로 도피시키시고 유대인들은 인을 쳐서 예비처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둘째 나팔을 부는 8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애굽에 내린 피재앙과 닮은 것으로서 계시록 11장 6절에 가면 다시 강도를 더하여 내려질 재앙인 것입니다. 저희가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사람 등을 3분의 1씩 치시면서 그 재앙의 강도를 갈수록 더하여 7이는 7나팔로 이어지게 하시고 7나팔은 7대접으로 연결되게 하심으로써 철저히 심판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장 10절과 11절의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나팔은 강과 물샘, 즉 식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물은 곧 생명을 상징하지만 장차 불신자들에게는 그 물이 쑥같이 쓴 물이 되어 그것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게 되는 사망의 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넷째 나팔을 부는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흡사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벌하리라. 아멘. 여기서 특히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면 그 결과 첫째, 땅의 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이며 둘째, 기온이 급강하여 빙하 시대가 올 것이며 셋째, 지구상의 자연 환경은 엉망이 되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부을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화라고 3번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갈수록 심각한 화가 더해질 것을 말하며 둘째, 철저한 화, 즉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며 셋째, 땅에 화가 있으므로 그때는 이미 성도들은 휴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넷째, 3번의 화, 즉 첫째 화와 둘째 화와 셋째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첫째 화는 9장에서 5째 나팔을 부을 때 쏟아지며 둘째 화는 6째 나팔을 부을 때 쏟아지고 셋째 화는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서 7째 나팔과 7대접이 부어질 때 있을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세 천사가 부을 나팔 소리란 5째, 6째, 7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일어날 3번의 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에 당신은 온전히 믿고 거듭나 휴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